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시원합니까? 네, 장마가 아직은 안 떠난 것 같죠? 네, 서울은 날씨가 좋았다 또 비가 왔다가 했는데 지방에는 계속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비 피해로 말미암아 마음고생과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보시기에 좋습니까? 안식일 날 이 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밝고 행복하라고 좋은 꽃을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꽂아주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위한 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름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레오바고, 정확한 이름의 명칭은 아레오스 파고스. 파고스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그러니까 아레이의 언덕, 아레이의 신의 언덕. 그런데 성경에는 아레오바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표현하기에 조금 혀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지명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내용을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 현대 우리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가면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앉을 자리도 없어요. 바위가 울퉁불퉁 해가지고 평평한 자리를 찾기도 힘들어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자, 그런데 이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아테네 중심의 가장 높은 곳이 아크로폴리스지요. 폴리스는 시티, 도시라는 것이죠. 아크로, 이건 높은 언덕의 도시. 여기에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음악당 혹은 원형경기장이라고도 원형극장, 지금도 음악회라고 있는데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의 북서쪽 방향이 요 뒤편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요 그림을 다시 좀 보자면은 요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여기 높은 곳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북쪽을 보게 되면 여기는 서쪽이지요. 이게 남쪽이고,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 이쪽 여러 신전 보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데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데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이 장소에는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로 표현하자면 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사사로운 것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재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되겠습니다. 고등법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유토론장이기도 하는데
그 토론의 내용이 새로운 이슈여야 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듣겠다 이거예요. 들어보고 옳은 말이면은 우리가 따르겠다. 이런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대단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헛소리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좀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아레오바고 와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신에 대하여, 당신의 주장에 대하여 거기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너의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판단받으라. 이렇게 제안이 돼가지고 이런 기회를 사도 바울이 놓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도 많았고 신전도 어마어마했는데 현재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 다 여기서 나왔는데 바로 이 그리스 헬라에서 나왔고, 성경에는 아덴 사람들아 있는데 오늘날 아테네 사람들아, 아테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스토아 학파, 성경에 스도이고라고 나오지요. 사도행전 17장에 스토아 학파, 이들은 조금 금욕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에피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쾌락주의, 이 마음의 감각과 또 마음의 감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인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뭐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감각주의 주장을 하게 됐는데 쾌락주의. 자, 시작은 좋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이상은 결과는 이상한 쪽으로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철학 사상이 꽉 지배하는 데다가 온갖 신들이 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시민들이요, 당신들이 범사의 모든 일에 종교심이 대단하구나. 이거는 칭찬의 말입니다. 신앙심, 뭐라도 하여튼 믿어야 산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신들은 중요한 신전에 모시게 됐는데 알지 못하는 신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서열에서 저 밑에 하등의 신이 아니라 워낙 신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이 신도 대단한 신으로 보는데 거의 동등한 급인데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신에 대하여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도 참 많아요. 각종 신과 우상들이 이 도시 아크로폴리스에 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체에 가득 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사상, 철학이든지 아니면 정책이든지 정치든지 간에 또 민생의 문제든지 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주장이 나오면은 여기 와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게 되면은 정확한 의제로 이제 올리게 되겠죠. 자, 아주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아니 단상도 없어요. 법정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앉을 자리도 엉덩이가 베겨가지고 오래 앉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연설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은
거의 서서 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원형극장처럼 정확히 이렇게 타원형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정리가 안 되는 지역인데 아테네의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다 결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레오파고 언덕에 올라가는데 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는데 요 입구에 여기에 새겨진 명각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헬라어로 기록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사도행전 17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기에 새겨 놓았습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요. 자,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중심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이 슬라이드는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그거 단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 모르지.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귀를 열게 됩니다. 바울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다른 신들은 뭐 전쟁의 신, 사랑의 신, 평화의 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천지의 주제이신 분은 너희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높이의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제가 볼 때 그거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옮겼는지 들었는데 그 올리브 기름으로 돌에다가 나무를 밑에 깔고 해가지고 올리브 기름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는 항상 궁금했어요. 저 포크레인도 아니고 기증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큰 돌을 저 산꼭대기에 올리나,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저 큰 돌을 어떻게 옮기나 했는데 현장에서 간단히 돌을 다듬는 것과 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그 신들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준다는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창조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은 대반 반대가 일어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대반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새겨놓은 그 단도 내가 보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조금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다 하니까 들어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모든 신들은 다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조금 계속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삼는다. 이 말은 그 당시에 한 혈통으로 한 소생이다. 이것을 언급한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레오바고의 광장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성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식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연설의 내용에 대하여 상당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갖다 붙였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한 신이 있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땅에 살게 만들었고, 그 사는 것도 시기가 때가 있어서 정하신 대로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범위, 경계선도 그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 정해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이 신에 대하여 찾아서 깊이 연구해서 발견하려 한다.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하고, 그 당시에는 철학가들이 왜 대접을 받느냐 하면은 원체 지식이 뛰어나서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철학자들이 달래줄 수 있었고, 저 유토피아로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줄 때에 그 철학자들의 위로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힘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멀리 찾아 발견해야 되고, 그런데 각자에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힘입어 움직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너희 시인 중, 이게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자, 그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알지 못하는 그분의 다 우리가 소생이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다 나왔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냥 모시는 거지. 그냥 그 단을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안 모셨다가는 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재앙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아무 신도 하지 못하는 신을 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한다는 거예요. 놀랍다 이거예요. 야, 놀라워요. 이게 정말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들으면은 이 신을 믿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차원 높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소개를 했습니다.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될 때 정말 이질적인 이야기로 꺼냈다면은 거기에 가지도 못했을 것인데, 사람들에게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말로, 또 그들과 함께 생각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표현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퀴즈는 뭐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정확한 그러한 지식과 또 때로는 그러한 언변과 또 그러한 지혜는 성령께서 주셨다고 생각되고, 또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죠. 전도하러 간 사람이 연구 안 하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 명칭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썼던 용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그노스토스 데오스. 데오스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그노스토스는 알지 못한다 이거죠. 예. 이 아그노스토 데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쓰는 용어입니다. 예. 워낙 신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발견하지 못한 신은 따로 또 모셔놔야 이게 평화롭지. 이 신을 또 제대로 안 모셨다가는 알지 못하는 신한테 재앙을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조리 신이란 신은 다 하여튼 모셔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알지 못하는 신 아그노스토 데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기원전 6세기에도 누가 썼고 여러 사람들이 이미 써가지고 그 비문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낼 때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이미 가지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꺼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쓴 것이죠. 자, 아덴으로 가는 길에도 이 비문이 있었고요. 버가모에 있는 어떤 비문에도 아그노스토 데오라고 하는 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볼 수가 있고, 이 신관에 대한 한 유형이죠. 한 여러 가운데서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사람들 아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고 연설을 시작했고요. 이날 연설은 그야말로 누구의 연설보다도 이 사람들의 막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접촉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아까 읽은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정말 하고 싶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연설의 전문은 아닙니다. 요약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지 실제로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기회를 사도 바울이 짧게 그냥 쉽게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쏟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요약해 보게 되면은 오늘날 재림교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지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했죠.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지 않는다. 신전에 큰 건물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여 땅에 살게 하셨다. 삶의 시기를 정하고 거주 지역을 정해 주셨다. 사람이 깊이 모색하여 찾으면 만날 수 있다. 그분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바로 가까이 계시. 오늘 옆자리에 거기 누가 계시는 것 아시죠? 우리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영적 활동은 그분에게서 기인한다. 정신적으로 아까 살며 기동하며 모든 호흡하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가능하다. 자, 우리가 그분의 소생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6세기 아라투스 시인이 우리가 그의 신의 소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심판하게 한다 했는데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대번 유대인들로부터 반대가 심하니까 그냥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심판하신다. 예수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대부분의 신전들은 무덤,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싼 그 값을 치장을 하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은 무덤이 문제가 아니다. 다시 부활했다.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그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 증거들을 이야기하려면은 나를 만나라. 그러면 알려줄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활과 당시 영혼은 불멸하다고 믿는 그러한 사상이 그 모든 신전과 그 모든 종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안 죽으니까 이제 모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부활신앙과 영혼 불멸 사상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반대 이야기죠. 몸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들에게서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 이 차이점에 대한 반감보다는 호기심을 잔뜩 일으켜 놓았고, 정말 연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 것이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부활, 몸의 부활 사상은 오늘날 대다수의 종교가 믿고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불멸에 대한 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가 되면은요, 이거는 엄청난 정말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근데 전도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 한문 정말 더 알고 싶다. 이렇게 관심을 표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내려왔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옆에서 가까이 붙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바울에게 붙었어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그러니까 그 아레오바고의 법정의 최고 책임자 디오누시오, 오늘날 말하면 고등법원장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전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는 개별적으로 더 깊이 해서, 왜냐하면 이런 식자들이 뭐 그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 모든 자기들의 명예가 있고 자기들의 위치가 있는데 다른 신을 한순간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부활에 관하여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생긴다. 이 부활신앙은 정말 파격적이었고, 정말 가슴에 떠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희롱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멸감을 주는 그런 심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저거 뭐 말도 안 된다. 또 아니면은 무슨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웃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희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 불멸 사상이 머리에 꽉 차 있는 사람들한테 몸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성인들이 여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고 법원 판사 디아누시오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이것은 정말 순교를 각오한 일입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것도 아테네 교회에. 자, 다마리 여인과 그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일까? 저는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내용을 봤을 때 교회 안이 아니고 저는 교회 밖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아레오바고는 선교의 현장이 아레오바고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자주 가는 시장, 사람이 모이는 지하철, 맨발 걷기에서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 프로그램으로 맨발 걷기 하면서 거기서 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제 정오기도 시간에는 제가 때로는 우리 교회를 거쳐갔거나 아니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한 번씩 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 재밌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참 많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40일 기도를 하게 될 때 일산에 있는 홍복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한 것을 기억나십니까? 그 젊은 집사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온 천지에 널려 있는 곳이 영혼들인데 어떻게 만나냐고 하니까 무조건 지하철을 탄대요. 목적지 없이 탄대요.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되고 오전이나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탄대요. 기도하고 타면은 말을 걸 사람과 걸러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걸려오는데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서 오늘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를 만나서 내 마음을 좀 이야기할까 해가지고 왔대요. 뭐 그런 사람은 매일 만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자주 만난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제 살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 오늘 좀 누구를 만나서 잠시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하도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제 자살하든지 이제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철 타기 전에 이제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그러시냐고. 딱 그 순간 이제 이 집사님은 딱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두 질문을 했어요. 내가 당신의 비유를 맞춰주는 것을 원하느냐? 내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걸 원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 때 당신이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듣고 싶은지, 당신의 비유를 맞춰주는 걸 듣고 싶은지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니
정직하게 말해달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당신의 환경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나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을 들어보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성경 공부가 시작돼가지고 하루도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은 그분이 힘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여튼 성경 가르쳐 달라고 달라붙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딱 지하철을 탔는데 둘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런데 옆에 자리가 하나가 딱 비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둘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유 전도하기 힘들겠다. 그런데 자리가 비어가지고 일단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기도,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딱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자기가 신은 신발하고 옆에 있는 신발하고 똑같아. 그래서 저 신발하고 똑같네요. 얼마 주고 샀어요? 4만 원 주고 샀대. 저 2만 2천 원 주고 샀는데요. 그래서 신발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미화라고 하는 권사님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름이 미화인데요? 딱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은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해가지고 그 두 사람 다 친구가 돼가지고 찾아오겠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9시 반에 와가지고, 그래서 또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 뭐 맨발 걷기 하다 만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제가 표현한 대로 아레오바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혼들을 만나는데 목사님, 교회 안에서 영혼 찾지 말고 밖에 나가면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용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또 저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여자들보다 남자는 좀 어렵지 않느냐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더 쉽지요. 그런데 목사님, 지하철에 가서 전도로 다니는 사람 보게 되면요 거의 90%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남자 여자고요 물불을 안 가리는데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가면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았다면 그도 지하철을 타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도 등산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맨발 걷기 하면서 만나고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을 그 현장에서 만나고 또 SNS를 통해서도 만나고 이렇게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각자의 나름대로의 아레오바고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현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온 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분명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